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미리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러한 일들은 바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하신 그 말씀에 다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누군가 제자 중에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심령에 민망해서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게 되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있습니다. 전에 누군가가 배신할 것에 대한 그러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자기를 제자 중 하나가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 선생님을 판단 말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얼굴 색깔이 막 변하고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지고 그랬다면 눈치를 좀 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욕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사도가 진짜 사도인 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이냐, 타락한 천사이면서 자기가 광명한 천사이냐 그렇게 가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일꾼들이 꾸미는 것을 아주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귀의 일꾼이 되어서 거짓으로 자기는 태어난 채를 너무나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군가라고 수군거리고 하는 가운데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인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있었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진 인물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식사할 때 자세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서 누워서 그렇게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러면은 식탁에 이렇게 의자에 둘러앉아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그것은 그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당시에 그 지역의 식사 풍습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카펫 같은 데 기대고 그리고 먹는 그런 것이었지, 의자에 앉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옆으로 기댄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마치 예수의 품에 기대서 누운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이제 지목하시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서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찍어 주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식사 풍습에 식사 주최자가 참여자들에게 이제 접시에 담긴 떡을 이렇게 떼어서 우리가 떡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넓적하게 이렇게 구운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떼어다가 이제 포도즙으로 만든 식초, 요즘 뭐 발사믹 식초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찍어서 먹는데, 그것을 이렇게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 떼어가지고 초를 찍어서 이렇게 건네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식사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은 아랍 지역의 그런 식사하는 풍습들 보면, 특히나 그 베두인 민족들 식사를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풍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손님이 가면은 주인장이 이렇게 음식을 덜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내가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찍어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눈치채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가 자기를 한자여 마귀임을 아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어지는데 그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그러한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13장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27절에서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사단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에 사단이 완전히 가룟 유다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가룟 유다에게 찍어 주실 때에 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진짜 있어요? 예,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귀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네. 분명히 진짜로 존재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여러 명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처럼 귀신이 어떤 사람을 장악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육체가 그 귀신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상황으로 지금 이제 흘러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고,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시면서 바로 내가 떡을 찍어주는 사람이 나를 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내가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하고 회개할 수도 있을 텐데, 사단이 그를 지배해서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이 이제는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을 때에도 돈 생각만 했었죠. 그랬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팔고 돈 챙길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양심이 화인맞아서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누가 팔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 나를 팔려고 하지 그 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는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제자들이 알아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가룟 유다 그냥 누구한테 맞아 죽었겠어요? 제자들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베드로한테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또 뭐 차고 다녔어요? 칼 갖고 있었잖아요. 이날도 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날 밤에 말고의 길을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으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자, 그 일을 막는 것은 누구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사단이 좋아할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의 무리를 떠나서 나갑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으실 것,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길을 가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즉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곧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도 이 순종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바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일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다라는 확신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뒤에 바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높이시는데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모두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써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끝장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주어질 그 영광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십자가를 짓는 일은 하나의 통과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은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상황은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 길, 지금 당장은 너희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구약의 가르침에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가장 큰 사랑의 기준을 내 몸과 같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이제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에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형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목숨을 내어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순교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라는 이 너무나도 절박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멸시를 당해도 정말 생명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한일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에게 왔는데 말만 반지르하게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정작 먹을 것은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정말로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없을 때에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내 몸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병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그래,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줄 것인가? 그들이 돈을 달라 그럴 때 돈을 주고, 그들이 명예를 달라 그럴 때 내가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가를 알고 우리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